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다룰 구절들이 딱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의 저희 임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또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당신의 재림 시기는 모른다고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끔찍한 비극 앞에서 왜 위로 대신 냉정한 경고를 하셨을까? 이 까다로운 질문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구절들은 정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 그야말로 난데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구절들을 파고들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열쇠를 발견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난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신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네, 근데 바로 다음에 성경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줘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요. 이걸 그냥 보면 뭐랄까 너무 배가 고파서 제철도 아닌 나무에 화풀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행그리라고 하죠. 배고파서 화가 난 것처럼 해석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우리가 잘 모르는 배경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요? 네, 바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무화과 나무의 생태적 특성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종류가 아주 다양했는데 중요한 건 잎사귀와 열매의 관계예요. 잎사귀와 열매의 관계라. 네,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서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품종들은요, 잎이 무성하게 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려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잎사귀는 여기에 맛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간판 같은 거였죠. 와, 그건 전혀 몰랐네요. 아,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냥 아무 나무에나 가신 게 아니라 잎을 보고 당연히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가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있다고 약속하는 듯한 그 나무의 겉모습에 완전히 속으신 셈이죠. 여기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아주 극적인 실물 교육으로 의미가 전환됩니다. 실물 교육이요? 네, 예레미야가 질그릇을 깨트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메시지겠군요. 정확합니다. 입만 부성할 뿐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나무에 빗드신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딱 붙어 있네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겉만 번지르르 한 당시의 성전 제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 묶음으로 봅니다. 화려한 종교의식이라는 잎은 무성하지만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는 없는 당시 유대교 시스템에 대한 심판의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잘 짜인 드라마 같네요. 결국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놀랍도록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이요? 네.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 또 잎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즉 인성을 가지셨다는 증거죠. 하지만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시는 모습은 그분의 신적인 권능, 즉 신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방금 그 말씀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완벽한 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가진 한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 바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언가를 모를 수 있는가? 정말 그렇죠. 제 머리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사실은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 시기를 아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랄까 일부러 모른다고 둘러대신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해석이 오랫동안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조절 이론이라는 건데요. 조절 이론이요? 하셨다는 이론이죠. 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일종의 선의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듯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실이 아닌 것, 즉 거짓말하셨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성경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증언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거짓이라도 그분의 완벽한 거룩함을 훼손하고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만들죠. 그렇군요. 그분의 죄 없으심이라는 더 큰 원칙과 부딪히는군요. 그럼 그 이론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말로 모르셨다는 건가요? 가장 간단하고 정직한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분은 인간으로서 그 시각을 정말로 알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열쇠는 바로 두 본성 교리입니다. 두 본성 교리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본성이 서로 섞이거나 변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배고픔이나 피곤함을 느끼시는 건 인성의 속성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함은 신성의 속성, 이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건 그분의 인성에 따른 것이지 신성이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지식의 한계를 경험하신 건 역시 그분의 인성에 속한 자연스러운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한계 안에서 사시기를 선택하셨던 거죠. 아, 자발적인 자기 제한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약점이 아니라 속육신의 신비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시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고였죠. 네, 오늘날의 대형 참사와 다를 바 없는 끔찍한 일들이죠. 아마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나요? 네, 바로 신종론의 문제죠. 선한 하나님과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 방식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답을 전혀 하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질문을 대받아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은 줄 아느냐? 그러고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대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네, 일단 고통은 죄의 대가라는 단순한 인과응보 공식을 정면으로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건 참 다행인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건 위로를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아주 차갑고 무서운 경고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고 계세요. 그분은 비극의 원인에 대한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 그 비극을 듣고 있는 살아남은 자들,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시는 거죠. 살아남은 자들이요? 네, 그분은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왜 나에게는 아직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 타인의 비극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고 판단하거나 하나님은 왜 저러실까 하고 의심할 게 아니군요.
오히려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잡으라는 촉구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짜 재앙은 무너지는 망대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그게 진짜 재앙인 거죠. 그래서 값싼 위로 대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인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관점을 바꾸니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희는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나무에 화를 내시는 듯한 모습, 무언가를 모른다고 하시는 모습, 그리고 비극 앞에서 냉정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이었죠. 네, 하지만 그 표면을 한꺼풀 벗겨내고 깊이 들여다보니 각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은 겉모습뿐인 신앙이 아닌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아들의 무지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의 한계를 감수하신 성육신의 신비를, 그리고 비극에 대한 반응은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가장 시급한 사랑의 촉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니란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요구하시는 분이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신앙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생각들 중에 오늘 예수님의 이 낯선 말씀들이 정말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